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보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보침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보지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강의의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고 있지요? 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있었는데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치 않으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있고 남은 다수의 이들은 어리석어진 상태에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는데요. 우리 11절 처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방금 1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겠죠. 어떤 비유냐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의 비유입니다. 지금 운동 경기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선수가 넘어진 겁니다. 그냥 살짝 넘어진 것도 아니고요. 전력을 다해 달리다가 걸려 넘어져서 얼굴을 정면으로 땅에 부딪혀 이마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더 이상 운동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지요. 이것이 11절 말씀에 넘어졌다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지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력으로 달리다가 넘어져서 모든 것이 다 깨졌으니 완전히 실격을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시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투 시합으로 따지면 아직 링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넘어졌지요. 전력으로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게 되었죠?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막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운동 경기로 다시 비유하자면 이방인들은 거의 승리를 다 움켜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즉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실패가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또 많은 충만함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경제적인 개념을 비유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손해가 이방인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재기를 해서 풍요롭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엄청난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거의 움켜쥔 그리고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있고 소위 성공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부터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던 바울이 고개를 돌려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이렉트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개를 돌리고 주제가 바뀌고 말씀을 듣는 대상의 초점이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면 23절 말씀부터는 이방인 성도들만을 향하여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누가 더 우위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다고 할 때 메이저에 위치한 지도자급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한 가지 칙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 지방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칙령을 내리게 되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한다.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도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 살던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추방령이 내려져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되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AD 54년에 그 칙령을 내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황제가 죽게 되면 내린 칙령이 다시 제로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로마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죠?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뭔가 애매해진 겁니다. 애매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없는 5년 동안 어쨌든 힘들게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갔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자신들이 다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면 좋은데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 또 어떤 것도 말을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조금 뭔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될 때 이 로마 교회에 찾아온 혼란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총론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 성도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길게 적는데, 근데 반면에 이 문제가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5년 만에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을 이 이방인 성도들이 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충만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 성도들,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을 돌아온 탕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와 같은 마음 그 밑면에 아주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죄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고개를 돌려 직접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와 같은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은 나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편 드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 당신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방금 전의 말씀을 바울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처음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자, 그들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버리는 주체는 누구죠?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버렸죠? 이스라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둔하여진 상태로 누가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드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조금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꾸로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원어상.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로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파를 했지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렇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항상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돼요. 근데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 소수, 항상 소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적대적인 다수의 유대인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죠?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돌로 치고 막 고발하고 엄청난 핍박들을 다수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다수가 막 돌로 치려고 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양심에 따라서만 살아왔을 뿐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패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항상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이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처음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100%의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이 더 전파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들로만 구성이 됩니까?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운동은 단순히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치부되었을 것이고 이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확장성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화목함, 즉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버리고 거부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까? 하반절에 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두 비유가 나옵니다. 떡 반죽의 비유와 뿌리와 가지의 비유예요. 먼저 떡 반죽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 익은 곡식의 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는 겁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드는 떡도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자라는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 거룩한 가루와 그리고 거룩한 뿌리,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처음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처음에 거룩한 가루와 거룩한 뿌리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가루와 뿌리로 만든 떡과 그리고 맺혀지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 성도들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밀어내지 말라. 포용하라. 너희들만 구원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너희들이 믿음에 먼저 섰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시작합니다.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참 올리브 나무고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두 나무의 참 감람나무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이지만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로서의 가치가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없어요. 땅 속의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도 열매는 맺지를 못하니 정말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비유를 바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7절 처음에 되어 있는데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제거된 거예요. 꺾인 거예요. 왜지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꺾여진 자리에 어떤 가지가 접붙여집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 즉 이방인들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돌감나무의 가지는 원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비유를 말하면서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은 어떠한 가지입니까?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여져 있다가 꺾여진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거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접붙여진 너희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붙여진 돌감나무의 가지 너희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이스라엘부터 그 뿌리의 영양분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결론과 핵심의 말을 20절, 21절 두 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의 말을 전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셨듯이 너희도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꺾으셨는데 너희 따위야 얼마든지 꺾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두 속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지요. 이 두 속성은 성격상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높은 마음으로 넘어지게 되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높은 마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이 가진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목을 뻣뻣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또 이와 같은 높은 마음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너희들도 찍혀서 제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쉽게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어떠한 경우에서든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오고 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점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젊은 청년이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맥락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어린이니까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어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교회가 가진 장점도 참 많았지만 아쉬운 점은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몇 대에 걸쳐서 이 교회를 섬겼고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중직을 받아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와 같은 인간적인 자랑들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섬긴 것,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섬긴 것,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든지 나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와 같은 교만의 덫에 걸려들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전혀 다른 특성의 전혀 반대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려는 경향은 역시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한 여러 지식과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들 안에 있는 풍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안에서 지식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종말과 관련된 여러 정보라든지 어떤 한 종류의 성경을 언급하면서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근한 우월감.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은 감사의 제목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어서 나의 마음이 높아진다고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라리 모르고 겸손한 것이 낫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든 소위 마지막 때와 깨어 있어서 관련하여서 깨어 있어서 그렇게 서게 되는 교회에 속했든 얼마든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 성도들처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죠.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그러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인 성도들이 계속 높은 마음을 유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접붙여졌던 그 가지가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가차없이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 텍스트를 볼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지만, 구원의 탈락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리라. 모두 다 선택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정리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 할까 하다가 너무 신학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꺾였다. 너희들도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꺾여질 수 있다는 거죠. 꺾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아이를 통제하려면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아주 이상하게 엉망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간사님과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 60명을 데리고 연합기부에 참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60명 아이들. 그런데 그때 저와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간 아이들에게 한없이 잘해주고 자유롭게 풀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캠프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악역을 맡았습니다. 호랑이 전도사님이 되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매섭게 통제를 합니다. 똑바로 해! 하면서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호랑이의 역할을 맡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아이들이 뭔가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100% 마음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로 서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면,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통제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두려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요. 늘 두려움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될 뿐이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며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용언을 맡았을 때, 그때 참 너무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매섭게 혼내고 호랑이 전도사님의 역할을 딱딱하게 맡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진심을 통한다고 아이들이 그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저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혼낼 때는 정말 무섭게 혼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회초리도 때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지금 같아서 회초리 때리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난리 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때 아이들 회초리도 때려가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저를 믿고 신뢰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서 그 인자하심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경외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늘 불안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꼭 붙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통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높아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를 경외함과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낮아져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항상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